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안식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안과 또 참된 쉼과 회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23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에스겔 23장은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 1절부터 4절까지는 두 여인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여인의 정체와 그 두 여인의 그 기원이 어디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고 계시고, 5절부터 10절에는 사마리아인들의 행음, 제가 행음이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표현하기 그런 단어를 썼는데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에 그대로 그냥 옮겼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1절부터 35절까지는 예루살렘의 행음에 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끝으로 36절부터 49절까지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에스겔서를 쭉 공부해 오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같은 메시지를 반복해서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일러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메시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여인의 정체가 무엇인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여기 인자는 에스겔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러니까 이 두 여인이 있는데 어머니는 다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러니까 두 자매가 있는데 언니는 오홀라요, 동생은 오홀리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여러분,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그 오홀라와 오홀리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이 에스겔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행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그런 모습도 있지만 영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부터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진 바 되었었나니. 성경이 상당히 좀 이렇게 적나라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표현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태동되기 이전에 그들이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그들이 이미 우상 숭배에 젖어 있었고 이미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음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행음을 하였느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여기 내게 속하였을 때라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과 혼인 관계에 있었던 그 말입니다.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부인으로서 있었을 때, 근데 그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앗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이 오홀라가 사마리아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서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가 앗수르 사람들을 사모했다. 앗수르는 사마리아를 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이 오홀라는, 사마리아는 그 앗수르 사람을 사모합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여기 에브라임은 북방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아시다시피 유다 왕국이 통일 왕국이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을 거친 다음에 광야 생활 40년을 거친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렇죠? 처음에는 그들이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선지자를 통하여서 통치하시던 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라고 우리는 표현하죠. 그런데 그 사사시대에도 이방인들과 이렇게 섞이고 혼잡되고 이방인들의 신들을 섬기고 그러던 와중에 그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무엘 선지자 때 왕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그 초대 왕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사울 왕입니다. 왕권이 사울 왕에게 있다가 다윗에게로 넘어가고, 그렇죠? 다윗에게로 넘어가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 대를 이어받는, 그야말로 사울, 다윗, 솔로몬 시대는 통일 왕국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으면서 백성들을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잠들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많은 백성들의 대표자들이 우리의 짐을 좀 가볍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여로보암 왕은 나이 든 사람들의 조언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오히려 그 백성들의 짐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솔로몬 왕 때보다도 더 짐을, 세금도 그렇고 모든 면에 있어 짐을 더 무겁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10지파는 르호보암을 따르고 두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두 지파는 르호보암을 따릅니다.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이 통일 왕국이 갈라지죠. 그래서 여기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얘기는 북방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10지파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가 숫자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하면은 북방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나는 베냐민 지파였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베냐민 지파였다. 굉장히 자랑스럽게 하는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초대 왕이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는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된 지파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바울은 자기가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에브라임은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북방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기까지 단 한 명도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왕국의 처음 발생 때부터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고 이방 문화에 접촉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민족으로 남았습니다. 아시리아에게 멸망할 때까지 말입니다. 남방 유다 왕국은 그래도 살펴보면 선한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랄지 요시야 왕이랄지 뭐 이런 왕들 말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 전병, 영어로는 unflipped 팬케이크라고 그랬어요. 우리 팬케이크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팬케이크보다는 전이야, 전. 그렇죠? 뭐 파전, 무슨 생선전, 배추전 이런 전입니다. 그런데 이 전을 이렇게 구울 때 뒤집지 않으면, 그렇죠? 밑은 타고 위에는 익지 않고 덜 익고
그래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뒤집어줘야 돼요. 뒤집어야 만들 때. 그렇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뒤집어지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뒤집지 않은 전병이 아니라, 그죠? 잘 뒤집어진 먹기 좋은 전병으로 우리가 남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뒤집지 않은 전병을 보면서 집에서 우리가 이 소위 말해서 부치개라는 거 할 때 말입니다. 그죠? 도구가 필요해요. 도구가. 뭐 그 도구가 수저가 됐든 아니면 주걱이 됐든 이 뒤집기 위한 이 도구가 필요한데 뜨거워서 손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뒤집어지도록 그 도구는 성령 하나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 뒤집어지십시다. 우리가 다 뒤집어져야 돼. 뒤집어져야 돼. 말씀으로. 그렇죠? 뒤집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먹을 수 없는 전병이 되는 것입니다. 밑은 타고 위에는 설있고 그런 전병 말입니다. 근데 북방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뒤집어지지 않은 전병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는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죠? 이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이 힘든 일을 당하여도, 이 고난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북방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진짜 죄가 아니라, 그죠? 그 죄를 자복하고 그 죄를 뉘우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것이 그들의 진짜 죄였어요. 진짜 죄였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은 것, 그것이 그들의 진짜 죄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북방 이스라엘이 살아남기 위해서 애굽의 손을 뻗치고 살아남기 위해서 아수르로 향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지자 호세아는 그 부분을 아주 애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이 북방 이스라엘 사마리아의 죄악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그렇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사마리아는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예배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남방 유다 사람들이 그걸 다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남아 있을 때 그들은 이방인들과 섞이고 이방인들의 우상에 빠져들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그 열 지파,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고 있는 그 열 지파를 아주 멸시했습니다. 아주 우습게 여겼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 당시에도 사마리아 지역 쪽으로는 유대인들이 다녀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초원에 들렸을 때 그들은 내심 놀랐습니다. 왜 유대인인 예수님이 저 사마리아 땅을 가는가? 사마리아 여인조차도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고 했을 때 왜 유대인인 당신이 제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래서 그들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그렇게 서로 좋지 않은 사이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는 것을 허락지 않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런 유대인들을 또 많은 증오심과
또 미움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앗수르 사람들 가운데 그죠?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그들의 문화에 젖어들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는 말씀을 그렇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들을 더럽혔으며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 정든 자 북방 이스라엘이 연애했던 사모했던 그 아시리아를 통해서 그 연애하는 앗수르 사람의 손에 붙였더니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들의 역사가 아시리아에서 끝이 납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은 그러면 어떻게 했는가? 여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예루살렘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수도 아닙니까? 사마리아가 열 지파의 수도였듯이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였듯이 예루살렘은 유대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떻게 했는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여기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라고 37장에서 23장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언니가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멸망했는지 다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북방 이스라엘보다 더 타락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함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예루살렘의 범죄가 남방 유다의 범죄의 상이 북방 이스라엘의 범죄의 상보다 더 극심했다고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이웃 앗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언니처럼 말입니다. 언니처럼.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고 고관과 감독이요 말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아가씨들이 젊은 청년들을 봤을 때도 이러한 준수한 청년들 보지 않겠습니까? 신분이 높고 그죠? 또 가진 것이 많고 남방 유다가 봤을 때 아시리아가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역사학자인 H.G. 웰즈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는 가장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이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그것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가장 놀라운 거래요. 사람들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고 반복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 우리나라 국사를 배우면서 삼국시대, 또 고려시대, 이조시대 우리가 역사를 다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당파를 짓고 당파 싸움을 많이 하고 노론, 소론 해가면서 왜 그렇게 당파 싸움을 많이 할까?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즘까지도 그렇게들 살고 있더라고요. 소위 말해서 권력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정치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죠? 요즘도 보면은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제가 역사 시간에 배웠던 똑같은 모습이 현대에까지도 똑같은 모습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이 역사학자 웰즈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조금은 이해가 가더라고요. 역사에서 배우는 가장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이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제발 감옥에 좀 안 갔으면 좋겠어. 근데 초대 대통령 때부터 쭉 이렇게 그죠? 참 이 아름답게 생을 마치신 분이 단 한 분도 없어요. 참 가슴이 아픕니다. 역사 속에서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역사가 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루살렘의 역사도 마찬가지였어요. 북방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하였는지를 뻔히 보면서도
역사 가운데서 그것을 보았으면서도 같은 길을 간다고 에스겔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나를 잊었고 예루살렘 네가 나를 잊었고 북방 이스라엘 사마리아 네가 나를 잊었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우리 등 뒤에 버리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백성들에게 돌아오라는 말씀이십니다. 돌아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끝내 거절함으로 끝내는 그 멸망의 길을, 심판의 길을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백성들이 그들의 죄, 죄는 끝내 그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죄의 값은 멸망이에요.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이 끝내는 그 죄값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죄를 담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죄값을 우리도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맙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대신 지불하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 그죠?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북방 이스라엘도 남방 유다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들, 하나님을 그들의 등 뒤에 두지 않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보며 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뒤에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셨던 그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너희 뒤에 버렸느니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등을 보게 하지 말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을 보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 원인을 이렇게 에스겔서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상 숭배였다. 여기 음행이라고, 그죠? 음행이라고 표현한 말씀, 간음, 혼음, 이렇게 표시한 말씀들은 다 그들의 영적 상태가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음을 표시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어떻게 피를 손에 묻혔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 백성들이 우상에 깊이 젖어 들어가지고 가나안 종교에, 그죠? 가나안 신들을 섬기는 것은 행음하면서 또 자녀를 불살르면서 화제로 드리는 것이 그들의 종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살인뿐 아니라 자식을 불에 태워가지고 이방 신들에게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악들을 간과할 수 없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백성들의 세속화입니다. 어느 정도로 세속화됐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외에도
우상 숭배했던 것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반드시 우리는 이 교훈을 배우고 우리의 삶 속에 실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더럽히는 것, 하나님께서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거룩한 장소뿐 아니라 우리의 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포함되어 있어요. 너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소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우리가 건강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이기 때문에 건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장수하기 위해서 건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하는, 약속들을 지키고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순결해야 되고, 그렇죠? 가족들 관계에서도 사람들 관계에서도 스스로 성결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성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견디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노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열왕기하에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민족이 어떻게 범죄했는지 그 범죄상들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 거룩한 성전에 저들이 제단들을 쌓고, 이 제단들은 이방 신들을 위한 제단입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그러니까 남방 이스라엘, 이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 이 시대에도 태양신을 섬기고 1월 성신을 섬기고, 그렇죠? 태양을 섬기고 달을 숭배하고 하는 그런 이방 종교에서 행했던 것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의 뜰에서 그러한 일들을 행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여기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화재로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제단을 쌓고 불을 피우고 거기에 아들을 제물로 드리고, 이방 신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점치고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며. 여러분, 이런 사람들 요즘도 있나요? 그렇죠? 네. 현대 삶 속에도 이런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구약에 보면 이런 자들을 다 돌로 쳐 죽여라 그러셨어요. 구약 성경에 말입니다. 신접한 자들 점치고 사수를 하고, 그렇죠? 박수에게 찾아가고, 이런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없는, 하나님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그 악들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그들이 손으로 조각한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거기에 경배하고 그 앞에서 온갖 이방인들처럼 부정한 행위들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저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나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의 이 가르침 속에는 하나님과 재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을 빼앗기기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두 대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한 대상만을 요구합니다. 성경의 역사도 경배의 대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경배의 대상으로 사탄을 섬길 것인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오늘 우리도 내가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반복해서 이 백성들에게 일러주셨던 그 기별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별로 역사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도록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백성들이 쾌락과 사치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쾌락과 사치에 빠져 있는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 다른 나라들에, 이방 나라들에 보내서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사람들을 불러오매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여러분, 이거 이렇게 아름답게 치장하는 것은 그죠? 그들을 유혹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욕 단장하고 눈썹을 그리고 스스로 단장하고, 그죠? 이방에서 불러온 자들에게 말입니다. 그 다음에 화려한 자리에 앉자 앞에 상을 차리고, 그죠? 이 상이 무슨 상이겠습니까? 먹는 것, 음식도 있겠지만 마시는 것도 있고, 그죠? 먹고 마시는 것이 있으면 또 거기에 음악과 춤이 있어요. 가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렇죠? 향수도 바르고 뭐 이래 가면서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그렇죠? 상을 떡 벌어지게 차려놓고, 그렇죠? 잔치를 벌려놓고 먹고 마시면서 편하게 마음껏 농담하고 짓거리면서 즐겼으며, 이 백성들이 그랬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그들의 죄악상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광야에서 잡류와, 이 잡류라는 말 아시죠? 뭐 온갖 잡종, 온갖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죠? 온갖 사람들, 술 취한 사람들까지 다 불러왔어요. 여기 광야에서 불러왔다고 하는 얘기는 이방 나라들에서 불러왔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아시리아, 그렇죠? 애굽, 그런 나라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들이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온갖 잡류 사람들, 술 취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손목에 팔찌를 끼워주고 금고리를 끼워주고 머리에 관을 씌워주고 그러면서 향락에 빠져들고 온갖 사치와 온갖 쾌락에 빠져든 것이 이 백성들의 죄악이라고 선지자는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 원인이 우상 숭배였고, 그렇죠? 세속하였고 쾌락과 사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죄를 담당할지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악 중에 있는 자들을 벌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에스겔은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의 죄를 담당하게 할 것이니 너희는 돌아서라고 하는 것이 에스겔의 기별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그 기별을 끝내는 거절하고
끝내는 남방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그 역사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 끝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 끝을 보았어요. 본인이 전했던 기별처럼,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기별처럼 자기 나라가 그러한 망국의 길을 가는 것을 바라보았을 때 에스겔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에스겔이 애가를 적었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슬픈 노래, 슬픈 노래. 조국이 망해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이 젊은 에스겔의 마음 속에 얼마나 통탄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담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백성들에게 돌아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리는 심판은 그들에게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또 다른 메시지였습니다.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미래 예언된 그 길을 가는 이 백성들의 심판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해주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 너희가 이제껏 섬겼던 그 모든 신들, 아셀라 신, 그죠? 모든 신들, 너희들이 만들었던 그 신들은 다 헛신이고 헛된 것이고 아무 힘없는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를 징계하셨던 것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이 하나님의 본심이셨습니다.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저는 아들이 없어서 아들에게 매질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아들이 아니라도 딸에게 제가 우리 딸 6살 때까지는 제가 이렇게 몇 대 맞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매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후로는 이렇게 뭐 딸에게 매질한다 한들 뭐 얼마나 아프게 하겠습니까? 내 마음이 더 아픈 걸 때리는 이 아비의 마음이 더 아프잖아요. 그죠?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징계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죠?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들이 잘 되라고 아버지는 징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딸이 잘 되라고 아버지는 징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 하늘 아버지도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를 징계하셨던 것,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오늘을 살고 있는 이 현대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사랑받는 자녀임을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그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그죠? 사생자요. 징계가 있으면 친아들이라 이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푸셨던 그 징계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선지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반복해서 주셨던 말씀은 형태는 다르지만, 그렇죠? 무슨 포도나무 비유랄지 독수리 비유랄지 형태는 다르지만은 말씀의 핵심은 같은 말씀의 반복입니다. 같은 말씀의 반복이에요. 왜 그럴까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해도 이 백성들이 돌아서지를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그 기별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 삶 속에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하여 노하신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친아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친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그 징계가 없으면 우리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제 선배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만 안식일마다 한 달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분도 대단한 용기가 있으신 분이세요. 선배 목사님. 똑같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한 달을 설교를 하셨대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끝내는 장로님들이 참지 못하시고 이렇게 목사님께 오셔서 말씀을 하시대요. 목사님, 해도 너무 하시는 거 아십니까? 어떻게 똑같은 설교를 매 안식일마다 한 달 동안 하십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그 선배 목사님이 장로님들께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해도 너무한 건 제가 아니고 해도 너무한 건 성도님들 아닙니까? 장로님들 아닙니까? 설교를 해도 꿈쩍도 안 하니까 제가 똑같은 설교를 반복해서 한 달을 해도 그래도 꿈쩍도 안 하시는군요.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회개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신 거예요. 에스겔 23장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기별이, 그렇죠? 오홀라와 오홀리아에 주신 이 기별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 뒤집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내일 아침, 안식일 아침 우리가 눈을 뜰 때 다 뒤집어져서 눈 뜨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뒤집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뒤집어지기를 기도하십시다. 뒤집지 않은 전병이 아니라, 그렇죠? 뒤집어져서 잘 익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전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 하늘의 평안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가득하기를 바라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육적인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 통하는, 전하여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안식일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곁눈질하고 다른 눈길 주면서 살아온 우리들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현대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세속화되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죄된 성향들, 죄된 모습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기별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자신들이 뒤집어지는, 거듭나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북방 이스라엘의 운명이, 남방 유다의 운명이 우리의 운명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채찍질하여 주시고 우리를 징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슴마다 고스란히 전하여지는 아름다운 안식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